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붙잡고 있고 그 율법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어요. 그렇죠?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집을 그냥 마음에 든다고 확 사요? 그렇지 않지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집을 사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놓고 말할 때에 그 집에 모세는 종으로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훌륭한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자,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세는 피조물로서 그 집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 그림자로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 은혜롭고 풍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구약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기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체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실체를 봄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구약의 은혜가 더 크겠어요? 신약의 은혜가 더 크겠어요? 신약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 광채를 안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그의 얼굴을 수건을 감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계속해서 얼굴에 수건을 감고 다녔다. 일정 기간이 지나가니까 그 빛이 사라졌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광채가 잠시만 있다 사라진다, 아니면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어요. 영광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에 모세에게 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가 어느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분이 뭐다? 종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이다. 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들이 더 좋단 말입니다. 이만큼 말씀을 들었어도 신약의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하면,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핍박이 심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또 온갖 고난과 핍박이 행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고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나와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집이 우리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잖아요. 아들의 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세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령이 말씀하는 바를 듣고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하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차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 들은 즉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움직일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 알게 된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를 알아보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 아빠 얼굴이 내게 보이는데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애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자꾸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인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의 영안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내가 성장해 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으로 하기 전에는 내가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을 사는 동안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동안을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주지요. 그렇죠? 예.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자, 어디를 보시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4절 무슨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오늘이 되니까 오늘을 또 어떻게 살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안 사는 사람,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사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한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 질문이 어려워요? 네,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내일이 걱정이 된다니까요.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면 돼요? 오늘처럼 살게 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요? 가나안을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땅.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네. 자, 천국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이에요. 이게 죽어서만 천국에 올라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누가 안식을 못 얻는다고요?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누가 안식하지 못한다고요? 질문이 어렵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밖에서 속을 썩여. 개가 속을 썩이는데 누구의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죠? 개가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내가 잠을 잘 수 없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식하지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는데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모래밭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죽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셨다 못 얻으셨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분을 바라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마음 내키면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마저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여러분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의자 곳곳에 그 티슈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티슈를 안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향하여 보내주시고 누구를 향하여 보내줬다고요? 나를 향하여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의 말씀 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몸짓,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을 불러요? 예수 따라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너무 쉽죠?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는 복음서와 그 나머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했다고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소개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분이고 모세는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영광에 있어서는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빛이 난다.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그 집의 종, 사환, 심부름꾼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어디를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은혜가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커요? 예, 이 말씀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의 은혜가 신약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누구를 붙잡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